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또 시인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쭉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어떠신가요?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이 말씀 음미하면 돼요. 오히려 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가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 번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읽고 또 읽고 그러면은 와,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어떤 장소에 가서 관광하는 그 장소에 가서 그 관광지에 아름다운 그죠? 좋은 장소, 이 스위스 같은 데에 좋은 호수에 가 있으면은요, 야, 이거 그냥 이렇게 감탄이 나오죠. 그랜드 캐년을 가도 그렇잖아요. 캐나다 밴프 가도 막 그냥 감탄하는 거죠.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시편 8편을 쭉 묵상하면은 그러한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군요. 그런 시입니다. 하늘과 땅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다는 거지요.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을 강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섭리 어떻게 다 망가뜨리겠습니까? 왔다 그냥 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누저를 덮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시편 148편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구를 덮어싸고 있는 모든 천체 만물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멋진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멋지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우리 주여 어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어찌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는 거지요. 1절과 9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8편은 인간의 일보다도 자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입술을 열어 시를 읊조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8편의 1절과 9절은 같은 말이 반복되지요. 8편 1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어저께 봤듯이 시편 8편 제일 첫 편에 보면은 그게 부제가 달려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는 말이 있죠. 깃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쁜 곡조. 기쁜 곡조,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소주제로 다뤄놨던 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죠? 피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멋진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꿰뚫고 보는 거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셔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돌보시는 하나님, 창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돌봐 주신다는 거죠. 8편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세상 만물 다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다 단정해 놓은 모습,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죠. 인간은 사실 연약하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멋진 분이시다. 그분이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이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비참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핀다고 기고만장하게 그냥 난리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신 손길을 이렇게 임하시구나.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8편 4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란 말을 히브리 원뜻을 보면은 약한 존재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존재인데 이겁니다. 다음 인자가 무엇이기, 인자라는 말이 있지요. 이건 이제 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인자, 흙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사람이 약하고 흙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땅의 흙으로 그러죠. 땅의 흙.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죠? 아파르민 하아다마, 아다마민 아파르 그럽니다. 흙으로부터 온 먼지, 정말 티끌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거기에 뭘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기를 불어넣은 거지요.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티끌 같은 존재예요. 생기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인간 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적인 동물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어야 참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잘 보존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집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그냥 만드나요? 아니죠. 가꾸죠. 그래야 집이 보존되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이 지구촌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생태계입니다. 그 자기가 잘 살겠다고 생태계를 마구 파헤쳐버리고 파괴하는 것은 집을 허무는 것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바이러스 19가 왔잖아요. 그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이 지구촌을 강타한 겁니다. 인간의 재해예요. 인간이 잘못해서 저질러 놓은 결과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지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약삭 빠르게 요거만 좀 묘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의 근본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이 자연 생태계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는 거, 살피는 거죠. 세제를 쓰던 거를 반으로 줄이고 이 공기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을 반으로 줄이고, 그런 비닐을 봉지에 음식을 담아오는 것도 반으로 줄이고,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자꾸 줄여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흥급 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우리가 삶의 스타일을 바꿔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이 지구촌을 우리가 회복시키면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망가뜨리지는 안 되잖아요.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살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오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거죠. 예,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존재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시지요. 그럴 때마다 숨어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숨어 계시면서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가까이 가세요.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또 질문 나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예,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예, 말씀 앞으로 오세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만난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사실 만나도 워낙 의심이 많은 인간들인지라 만난 게 정말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그걸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관적으로 처음 하지만은 그게 뭐 항상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만나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체험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삶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 문제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주위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딱 불을 내리세요. 그럼 어떤 외부 세력이 와도 속은 단단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숙해가는 삶은 그렇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공이 강해지잖아요. 내공이 강합니다. 어떤 외부 세력이 와도 튕겨버리지 그것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 내공을 강하게 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자잖아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 안에서. 그럼 오늘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오잖아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하게,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나를 그냥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죠.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입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되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게 최초의 인류에게 유혹했던 말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악한 영은 인간들로 하여금 신의 위치에 들어가도록 미혹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실험실에, 지금 현대의 실험실을 보면은 별것 다 지금 막 만들려고 노력하죠. 신이 되고 싶어서.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 그 속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 주신 영광과 존귀, 관을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을 주신 영화를 체험할 수 있고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왕관을 쓸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자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8편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다,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이죠? 다스리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 정복하는 말은 파괴하는 말이 아니에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거죠. 다스리다, 라다 그러면 라다 히브리 말로 라다. 라다는 뭘까요? 룰 오브, 통치한다는 거.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의 피조물 세계를 다스려야 돼요. 돈도 다스려야 되고 문제도 다스려야 되고 근심 걱정도 다스려야 되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는 이 만물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이러면은 자기가 그냥 신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대 생명공학에서 실험실에는요 별 실험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 생명윤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 있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그냥 허물어지는 거지요.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넘어지도록 미혹하는 방법은 지금 인간을 핍박하고 짓밟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인간의 위대함을 자꾸 높여주잖아요. 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고 인간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장수할 수 있도록 그런 유토피아 같은 말을 하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만이 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미가 나와요. 참 인간 같아요. 그냥 그 사람과 대화 나누면 그냥 따뜻하고 좋아요. 사는 맛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잖아요. 겸손하게 또 비굴하지 않고 예수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성장 성숙하면 할수록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지. 안하무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존중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입장에 서볼 줄 알고 남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본을 부여주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발 아래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탄한테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건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원래 부족해요. 티끌 같은 존재라니까요. 그게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난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 보세요. 가야바뜰에서 계집종이 묻잖아요. 야, 너 십자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예수와 동무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나 저 인간 모른다. 내가 저주하는데 난 저 인간 몰라.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안전병이를 향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나요? 무슨 힘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쓰있는 자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닮아가는 자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그럼 내공이 강하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애들과 어른들 차이는 바로 그러잖아요. 강한 거죠. 내공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휩쓸려 들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며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문 응답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